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흥미로운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일단 흥미로워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 혹시 책 제목 보신 분, 들어보신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오무교회가 온다. 5가지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성도들, MZ 성도들이 몰리는 미국의 100개 정도의 교회를 이제 브랜드 전문가, 크리스천 브랜드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분석을 해봤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교회들이 공통된 특징을 잡아보았을 때 5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없는 걸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자,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십자가가 없대요. 오, 약간 뚜벅하죠. 교회 로고에 일관되게 십자가가 없어졌대요. 네,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는 네, 교회 로고에 십자가가 없어졌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가 없답니다. 아, 신난다. 새벽 예배가 없답니다. 세 번째, 이것도 신날라나? 성경 공부가 없답니다. 약간 뜨억하시는 분 나왔어요. 성경 공부가 없고요. 네 번째, 이거는 약간 우리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구역이 없대요. 네, 구역.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지, 구역이랑 셀이랑 좀 다르니까. 어쨌든 어른들이 지역별로 나눠놓은 그런 구역이 없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5번째가 좀 재밌었는데 장로 직분이 아직 없대요. 언젠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직 없대요. 이 5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구역, 장로 직분. 5가지가 없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이런 게 못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못 보셨을 건데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이제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좀 상상이 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오무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게 뭐 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고 젊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대요. 무슨 말이냐,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좀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과 언어를 좀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가꾸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무교회라는 약간 파격적인 메시지를 좀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오무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저 오무교회 자체는 관심이 별로 안 생겼는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좀 더 해보게 됐어요. 사실 지난주 말씀에 다루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에서 다뤘던 게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고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거룩한 모임, 거룩한 기관이다. 이런 말들이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들이, 이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무교회가 온다와 같은 책들이 나온다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표현들만으로는 교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얘기하는 이 언어들만으로는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고 뭔가 심적으로 거리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무언가를 알아갈 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대상이 뭘 하는지를 보면 그게 그 정체성이 뭐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목사라는 직업 내지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목사가 뭘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를 알아보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제자들과 후예인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교회의 사명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꾸려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받은 사명 뭘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시면서 마태복음 기준으로 만나시면서 남기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순히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배우는 것도 다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무조건 다 제자가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 졸업했거나 대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100명 되는 대학생 어디 강의를 가가지고 그 한 학기 수업 들으면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가요? 아마 다들 갸우뚱하거나 고개를 저을 겁니다. 네. 그런 걸 두고 제자라고 하지 않죠.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우리는 아까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는 사람,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고요, 관계에 기반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라는 말은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꼭 어떻게 쓰이냐? 누구누구의 제자로 쓰입니다. 누구누구의 제자로 쓰이게 돼 있어요. 제자라는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누구누구의 제자로 쓰여질 때, 즉 스승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질 때, 알게 될 때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이해할 수 있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로 삼으라는 건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베드로의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자기의 온 삶으로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더 나아가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우린 사랑할 때 닮아가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과 의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즉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에게 첫 번째로 맡겨진 사명,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20절 이어지는 말씀 20절을 보니까 그 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을 제자로 세운답니다. 세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요,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세례 주면 짧으면 2주, 길면 4주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거든요. 입교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처음에 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새 신자한테 세례를 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으세요? 기본 3년입니다. 3년 동안 세례 안 줘요. 3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걸 먼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일단 계속해서 그렇게 교육받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이 되면 40일이잖아요. 사순절이 40일 동안 집중 스파르타 훈련을 받습니다. 막 계속 매일 날마다 계속 경건을 다지고 삶을 다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해요. 그렇게 3년하고 40일이 거쳐서 부활절이 됐을 때 새신자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 다 세례 받고 입교 받았지만 여러분에게 3년 동안 교육받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쳤고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은 그 과정을 너 혼자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고요. 끝까지 처음부터 함께 하면서 한 사람의 성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제 표현을 하면 이건 인큐베이터와 같은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새롭게 길러져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또 한 가지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누가 분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한다면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가르쳐서 뭐 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머리에 들어있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단순한 강의나 혹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저는 일종의 훈련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나를 훈련시킨다고 누가 나를 훈련시켜 이러면 안 돼요. 아, 내가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게 당연하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서 하나하나 깎아내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듬어가는 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걸 할 수 있게 돕도록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경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듬어져가는,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는 이런 훈련소와 같은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꽤나 비장미가 있는 공동체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요 꽤나 비장한 공동체입니다. 요즘 뭐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유행한다죠? 거기서 가장 유행하는 대사가 그거라면서요. 심장을 바쳐라. 뭐 이렇게 하더만. 어떤 맥락에서 쓰인지 난 몰라요. 그것만 봤어요. 막 일본어로 하길래 저게 뭐야 하면서 봤는데 그게 심장을 바쳐라라는 뜻이라면서요. 그죠? 네? 그 구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을 바쳐라.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교회의 성도란 예수님께 내 심장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내 온 힘과 삶을 다해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모아가는 결사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장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의 모습에서 이처럼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의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교회에 속한 나에게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그러한 충성, 사랑,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우린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거나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이 훈련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봉헌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봉주르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가장 힘을 쏟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장한 공동체, 결사체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든 만큼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 심장을 바쳐라 걔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 심장을 괜히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의 비장미도 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해야 된다는 마음 속에서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할 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이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훈련받을 때 힘듦도 있을 수 있고 문턱도 있을 수 있지만, 아,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만들어갈 수 없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난 자부심이 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명을 한 가지 살펴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해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그대로 보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좀 되새겨 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회는 누구를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쪽으로든 우리 바깥쪽으로든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제자들 중에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로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구약의 예언자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다 관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컴팩트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 만에 무려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담대함이란 능력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예수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를 한 가지 꼽아보라면 공통된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감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교회에서 동역자를 만나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걷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의 길에 대한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네. 용기 있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담대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노라 망설임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장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나가서 해볼까요? 한번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해보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나름대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베드로처럼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즉석으로 준비하지 않고. 아마 우리 대부분 그렇게 못하고 막막해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끄는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교회 어른들이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는 여러 가지 주제로 모일 수 있지만 한 가지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뭘로 모이든, 밥 먹기 위해서 모이든, 놀기 위해서 모이든, 우리가 어디 나들이 가기 위해서 모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모든 모임마다 한 가지는 변하면 안 돼요. 그 모임마다요, 예수님에 대한 말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건 달라지면 안 돼요. 어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가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듭해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되새기면서 내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듣고 말하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몸에 배겨요. 여러분, 암기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눈으로만 본다고 암기가 되나요? 안 돼요. 암기 잘하는 방법은요, 듣고 뱉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한다고요. 내 몸이 기억해.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과 귀에 새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돼요. 그 새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지혜를 길러가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증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서 모여있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보다 우리의 이야기가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실감나게 듣고 마주하고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특별함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충분히 적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띄어져 있나요? 띄어져 있군요. 자,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위로는 어디 간 거죠? 주님의 위로는 어디 갔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제자를 세우는 일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하라고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사명을 나누면서 주목하지 않고 지나갔던 표현들이 있어요. 2절 모두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와 땅 끝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세상 끝날이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고요, 온 땅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정말 그 벼랑 끝까지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삶을 너무나 쉽게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두고 내 삶을 먼저 재단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는 이 정도가 끝이네라고 우린 스스로 먼저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땅 끝에 이르기까지 성도인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는 자리가 여전히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여정을 너 혼자 가라라고 떠미시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을 친히 함께 하시면서 돕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기나긴 세월, 예수님 때로부터 이 기나긴 3000년에 걸친 세월을 거쳐 복음을 선포해온 교회는 오늘 말씀에 담긴 이 예수님의 약속의 실질적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담지해온 공동체인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엉망이고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교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가장 큰 위로가 이미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의 사명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여전히 몸부림치고 뛰어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닐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려면 고리타분하지만 정말 꼰대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때때로 아픔이 있고 실망스러움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인내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씨름하세요. 네. 싸우셔도 돼요. 싸우고 풀면 되니까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한 이 자리에 있는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위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